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부제로 우리에게 늘 따라오게 되죠. 성경은 이 마술과 요가를 주의하라 늘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 마술하고 요가, 마술하면은 이제 젊은이들이나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혹 빠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새 이런 것들이 뭐 일반 TV나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많이 이제 유행하듯 막 번지기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요새 이 교회 학교에서도 이 교회 학교 행사에서도 어디 마술사를 데려와서 교회에서 마술을 하고 아이들을 혹하게 하는 그런 행사를 벌이는 교회도 가끔 봅니다. 이 부흥이라고 전도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유로 교회 안에 나쁜 것들을 들여오는 풍습들이 그냥 어떤 필터링 되지도 않고 그냥 막 교회에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마술은요, 성경도 금하고 있고 타락한 인간 본성을 자극해서 이제 우상 숭배로 이끌 수 있기에 전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예. 마술은 이 손재주나 이 도구를 통한 이 눈속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탄과 재미를 유발하기에 복음 및 교회와는 본질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이제 고대 이방 신전처럼 이 교회에다가 이 창기를 둘 수 없듯이 전도 수단이 비성경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전도 목적이 거짓 수단을 정당화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이제 부흥을 이유로 인해서 사회의 온갖 것들을 다 들여와서 부흥만 되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이 논리 앞에 교회는 점점 이 사탄의 세력 앞에 무력화되고 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올무가 돼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교회가 자꾸만 갈라지고 교회가 끝장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 마술이 주는 황홀한 자극과 충격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복음과 믿음과 말씀이 단순하게 느껴지고 거짓 환상과 체험을 추구하고 그런 심리가 생기면서 영혼과 교회가 파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바르면 저는 이 수단도 발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성경은 아주 인위적이고 화려하고 매력적인 현상보다 좀 어리석게 보이는 십자가를 통한 복음 전파를 교회는 권고하죠. 오락적인 무대 마술까지 우리가 이제 배척할 필요는 없지만 오락은 그냥 오락 수준에 머물게 하고 교회 안으로는 끌어들이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저희 견해이고 성경적인 견해입니다. 또한 이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는 이 단순한 운동보다 이게 자기 어떤 인식 그리고 수련, 완성 또 합의를 목적으로 마음의 평정을 찾는 수행법으로서 힌두교나 불교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이 요가예요. 요가. 이 요가는 이 해탈을 위한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이제 born again 중생을 이야기하죠. 해탈을 위한 집중과 이 명상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단순한 운동이 아닌 이 요가는 철학과 또 종교로서 인도인의 정신생활과 또 종교의 뿌리가 돼요. 그리고 신체나 정신훈련을 빙자한 범신론적인 영성훈련이 바로 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이 요가를 우리가 잘못 대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이 사탄의 무리들이 나를 물들이게 만들어요. 뭐 요가는 살 빼기 운동인데 뭐 이런데 뭐가 어떠랴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가의 근본 정신은 살 빼는 데 있지 않아요. 네. 이게 원래 힌두교나 불교의 아주 가장 밑바탕에 깔린 영성훈련의 시작으로 요가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신을 그냥 살 빼기 훈련한다라고 해서 그냥 흘려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교적인 영성훈련 방법으로 기독교를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들이 저는 이 DTS를 하잖아요. 이 데레스티아스에서. 그런데 저는 이 방법조차도 사실은 건전하지 않은 방법이라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데레스티아스는 사람의 어떤 감정을 극도로 자극해서 눈물을 유발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어떤 이 영적인 흐름이 주님과 무관한 거예요. 그냥 감동. 그리고 관계적인 회복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죠. 하나님과는 어쩌면 하나님을 빙자하지만 하나님과는 무관한 이 영성 운동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지나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도 이 DTS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영성 훈련 중에 하나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범신론적인 입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기초를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가는 훈련, 자제, 고행, 포기, 집중, 명상, 삼매 등의 정신 수행으로 이 해탈을 추구하는 거예요. 해탈. 그러나 영혼이 이탈된 이 환각 상태를 뭐라고 하죠? 엑스타시라고 해요. 엑스타시. 예? 이런 엑스타시는 절대 허용하지 않고 영혼의 이탈이 없이 현실에서 자유와 해탈을 체험하는 이 엔스타시를 추구하는 거예요. 엔스타시. 요가의 최종 목표는 신과 사람의 합일인 거예요. 네. 특히 힌두교 신과의 합일이 목표가 바로 이 요가의 근본 정신입니다. 결국 요가는 힌두교 신이 누구죠? 시바신. 이 시바신에게 헌신하는 힌두교 수행법입니다. 왜 기독교는 왜 뉴에이지 운동을 왜 경계합니까? 그 운동의 어떤 범신론적인 신비주의가 요가의 신일 합일 속성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좀 자극적이고 이 뉴에이지는 굉장히 우리를 이렇게 좀 어떤 때는 평안하게 하다가 어떤 때는 되게 자극적인 쪽으로 몰아가기도 하다가 하면서 우리를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도구로 이 전환이 되죠. 그래서 가장 이 뉴에이지가 일반 대중 속에 이제 흡수되기 가장 좋은 게 음악이잖아요. 음악.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 뉴에이지의 정신을 이 범신론적인 정신들을 그 속에서 자꾸만 불어넣어요. 예. 헤비메탈을 보면은 그 속에 전부 다 가사의 내용들은 이 악마의 내용이고 사탄의 어떤 이 유혹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대중문화 속에 자리 잡게 돼서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흐름에 따라 유행에 따라서 내 영혼이 점점 파괴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가에서는 이 자아가 이 에고가 물질 세계를 초월해서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해탈이란 이 구원을 이 해탈이 좀 이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어떤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다시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해탈을 쓰잖아요. 이 해탈이란 이 구원을 자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다음 세계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런 윤회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요가의 근본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공생애 전에 한때 이 요가 수행자였다는 주장은
요가의 이 우수성을 과시하려는 이 거짓말이었죠. 요가 사상은 종교이자 기독교를 허물려는 인본적인 아주 뉴에이지 운동의 뿌리로서 운동법, 호흡법, 명상법으로 잠재된 이 자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인간이 신이 된다고 가르칩니다. 요가의 정신이 원래 그래요. 요가가. 예. 결국 요가, 뉴에이지 사상, 종교 혼합주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영지주의, 그노시즘, 이런 기본 속성들이 다 유사한 거예요. 다 유사한 거예요. 요가는 윤회의 곤래를 극복하고 절대적 자유의 성취인 해탈을 얻기 위한 어떤 다양한 수단의 집대성이기에 단순한 운동이나 훈련이 아니에요. 요새 요가가 이제 웰빙 바람으로 일상에 많이 침투돼서 심신, 수련, 치료요법, 명상을 통한 그런 또 성적 향상 등으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고 있어요. 동네마다 보면 다 요가 다 붙어 있어요. 네. 교인도 요가를 운동으로, 단순한 운동으로 가볍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지만 요가는 본질적으로 종교로서 단순한 건강 증진 훈련으로만 여기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요가는 이 신체 훈련에서 이제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원숭이, 자세, 고양이 자세, 무슨 자세, 다 취하죠. 네? 그래서 자기를 극도로 가지고 괴롭혀요. 자기 몸을. 그래서 이 몸을 단련해서 이제 해탈 경지까지 이르고자라고 하는 그 정신이 그 속에 배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유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요가를 단순히 정서 안정, 다이어트, 우울증 치료 등을 위한 운동으로 여기지 말고 요가의 기원과 목적이 이 이교적인 종교 행위이고 힌두교 전파 수단임을 깨닫고 교인은 요가를 운동으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가를 하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좀 말려주는 게 좋은 거예요. 다만 이 요가를 잘 모르고 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배교 행위다라고 정죄는 하지 마세요. 네,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이거는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다른 운동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는 게 좋죠.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에게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이 성도는 우상의 제물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어려서 이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제사상에 오른 음식은 왠지 이게 먹기가 되게 먹어지지가 않아요. 네, 먹어지지가 않아. 또 성경은 또 금하고 있기 때문에 또 먹어도 관계는 없지만 그게 참 먹어지지가 않아요. 네. 이게 어릴 때부터 받고 있는 영향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요가도 굳이 운동 삼아 한다면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된다면 그것도 삼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제가 장황하게 이 요가나 이 뉴에이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왜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네. 사탄은요, 조금만 허점을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속한 자로 만들려고 혈안이 됐어요. 사탄은 군대처럼 몰려오지 않아요. 우리의 이 마음이 비어진 작은 틈새로 들어옵니다. 할까 말까 갈등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번민하고 고민하고 약해져 있을 때 그때 사탄의 세력들은 자꾸만 그래도 되지 자꾸 그렇게 이 틈 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18절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이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도 하나님께 속하고,
이런 유사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첫 번째 이유예요. 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썼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고 하라. 이게 요한 1서의 어떤 주된 내용이죠. 그것이 영성에 깊어지는 아주 바른 길이고 그런 길로 가야 발전도 있게 되는 거죠. 현실에서 괴리되어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경시하고 어떤 신비한 은사나 능력을 추구하려고 산과 굴과 격리된 곳에서 요가처럼 훈련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발전도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주님은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어디냐? 그들도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가버나움으로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께 호된 질책을 받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을 까닭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나를 찾았냐? 아니면 너희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았느냐? 너희들의 의도는 분명하지 않냐? 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까 오늘 예수 또 만나면 엄청난 기적을 또 바라는 거 아니냐? 그것이 너희들의 속성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에게 아주 혹독한 질책을 하시죠. 우리는 기적을 바라서 또 다른 더 큰 기적이 아니면 오늘의 기적이 기적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죠. 하나님, 어제 건 조금 약했어요. 오늘 좀 센 거 주세요. 조금 더 센 거 주세요. 우리가 이 약을 먹으면, 특히 항생제 같은 거 먹으면 처음에는 되게 잘 들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성이 생기면 한 알 먹던 거 두 알 먹어도 이제 안 들어요.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항생제가. 더 독한 거 먹어야 이제 또 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마치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 그들에게 보일 때 어떻게 보입니까? 만병통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센 거, 더 많은 거. 하지만 주님은 그걸 추구하지 않으셨어요. 기적을 베푸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심을 보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요한 1서를 그렇게 해서 쓰게 된 거죠. 요가처럼 계속 훈련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도 없고 발전도 이룰 수가 없어요. 명상을 위한 명상을 추구하는 종교 행위를 잘 극복해야 이 성도다운 모습도 생기게 된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힌두교처럼 돼서는 안 돼요. 기독교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높이려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해야 돼요. 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갖고 있는 아이들의 이름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저희 아들 이름들은 세정이, 세준이, 세린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세자는 돌림자로 썼지만
바르게 살고 빼어나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정준린 이렇게 새 이름을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우리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이름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이름의 의미가 담는 것도 되게 중요하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떤 외적인 이름 말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이 내용의 이름들을 우리가 늘 우리 속에서 늘 고백하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이란 이름, 크리스찬 누구 이런 이름, 이걸 높이려고 힘쓰는, 하나님께 속한 사랑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 여러분, 이 성도는요,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가 담대해지는 이유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이유는, 저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라고 하는 이 무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내가 구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갖고 있는 건 없지만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이 담대함,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이지만, 다윗처럼 연약한 모습이지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쫄장들이지만 홍해를 건널 때 대군들을 하나님께서 수장시킨 그 능력, 우리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늘 세상의 논리 앞에서 우리는 늘 계산만 하고 이렇게 살면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담대해질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죠. 내 뜻대로 다 요구해놓고 기도 응답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막 타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죠.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삶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게,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거기에 반응하는 기도의 응답은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네. 가장 복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이고, 가장 이 두려운 기도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주시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예요. 참 여러분,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죠. 기도가 다 내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가 다 내 소원대로 다 되면요, 하나님이 나중에 우습게 보여요. 응답받은 후 타락해서 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조치는 늘 최선이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해달라고 떼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요구하는 거 시큰 기도해놓고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늘 원망하고 늘 한탄하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년만년 기도해도 응답의 역사는 결코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자기가 나놓고선 왜 하나님 이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오늘 우리 속에서 강하게 이 열망처럼 일어나야 그게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원망거리가 됩니다. 다 시비거리가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과 성령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멀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요. 성령의 체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 닿는 기도는 하늘에서 시작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소서 종이 말하겠나이다 라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능력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하면 그 기도가 산을 움직이게 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얻은 줄로 아는 거예요. 네. 그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세 번째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 본문 16절 17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지요. 연약해서. 반면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죄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사실은 좀 역설적으로 무수한 작은 죄들이 성도의 삶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암시입니다.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도 무심코 죄와 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남의 교인 빼오려고 하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죄입니다. 우리에게는 불신자 전도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했는데 남의 교인 뺏어 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의 교회 앞에 이 버젓이 다른 교회차가 서서 교인 치러 가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굉장한 반감이 있었어요. 저는 뭐 교회차 가다 빵꾸 나라 하면 좀 못된 생각이지만 좀 이런 생각들도 많이 갔습니다. 네. 그 지역에 그 교회가 있는 것은 그 교인을 위한 거죠.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 남가자동에 교회 다녔거든요. 산 꼭대기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서도 그 교회가 이렇게 보였어요. 교회에 올라가려면요, 막 숨이 헐떡헐떡 했어요. 근데 단숨에 올라갔어요. 그 교회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기뻤고, 그 교회 올라가는 길이 정말 행복하고 그랬었습니다. 선생님 만나는 게 늘 기대가 되고요. 그 선생님 통해서 오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언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르게 말씀으로 목회하면 부흥이 힘드니까 막 그냥 기합 주는 거야. 으라차차 막 교회에서 막 목사님들이 막 저도 목이 많이 좀 상해가는데 막 이상한 소리 내고 이렇게 이런 식의 기도로 막 엑스타시를 일으켜서 부흥을 추구하는 경우도 이제 한국교회 1980년, 90년 초반까지는 우리 한국교회도 분명히 있었어요. 성장이 조금 늦더라도 그럼 바른 길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시기와 질투도 죄예요.
화를 내는 것도 죄입니다. 불안, 시기, 질투, 분노 이런 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지울 수 있어요. 어떻게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영생을 잃지 않기에 사람이 죄 공장이라도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늘 달려 있잖아요. 사람이 연약해 사소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은 좀 굳건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 어릴 때 막 지나가듯 하는 얘기, 너 이거 하면 너 지옥 갈 거야. 물론 조심해라라고 하는 의도가 있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단순하게 뒤바뀌는 그런 겁니까? 여반장처럼 손바닥 뒤집기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피값으로 대속하신 이 영생인데 그것이 어떻게 순식간에 바뀌어질 수가 있겠어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이 영생의 은혜, 그러면 이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소중하게 고백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상에게서 멀리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상에게서. 본문 19절에서 나오는 온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세력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 세력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신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되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수님 안이죠. 예수님 안.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말은 우상을 멀리하라는 말도 되기에 사도 이 요한은요 성도에게 자신을 지켜 우상을 멀리하라는 권면으로 이 서신을 오늘 21절 말씀으로 끝내게 됩니다. 우상 멀리해라. 사도 요한이 우상을 멀리하라고 한 말은 이 당시 이제 상황을 보면요, 이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세력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뭐였냐면 이 영지주의자였어요. 영지주의자. 네. 이 영지주의를 멀리하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는 뜻으로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이 서신서를 보내게 되죠. 영성주의는 신비주의가 이 영성을 내세워서 교묘하게 이 구원의 말씀, 구원의 믿음과 말씀 중심적인 삶을 좀 시시하게 만들고 이단과 사이비 교주를 따르게 하는 통로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냥 기도원에 가서 기도받고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냥 사람들이 방언하고, 네? 펄쩍펄쩍 뛰고, 물 흘리고, 이러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걔 교회 돌아와서 보니까 맨 성경 공부하래지. 섬기라고 그러지. 봉사하라고 그러지. 이러니까 뭔가 이게 마음속에 이게 움직이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는 이 때리는 이 부흥 강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때려주는 거. 머리가 쳐들고 좀 더 세게 때려주세요. 이러는 교인들도 많이 있고요. 참 이런 어리석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그 방송 나온 걸 보다가 참 마음이 답답해서 끊어버렸는데, 그 신영국 목사인가요? 네. 타작마당 해가지고 애들을 저 괌에다가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그냥 타작마당 애들을 때리고 그럼 같이 울고, 그게 아니면 은혜가 아닌 줄 알아요. 경찰에 잡혀가면서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런 참 어떻게 이런 현상들이 이 한국 교회에 지배하게 됐는지. 예. 그런 영지주의의 폐해를 경고하고 마지막 때에 영지주의가 기승을 부릴 것을 알고 사도 요한은 부드러운 인사말로 우상을 멀리하라는 경고로 서신을 이렇게 끝내게 된 거죠. 그의 마지막 음성은 영성이란 이름으로 침투한 이 이교적인 영성에 의해 우상 숭배로 이끌리는
교회에 주는 강력한 경고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시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교회적인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접해 듣습니다. 이때가 히스기야의 종교개혁 시대가 아닌가. 네. 성경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모세가 이 놋뱀을 이 장대에 만들어서 다니까 이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고 전부 다 살게 되죠. 놋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냥 죽었고, 그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기적의 도구였던 그 놋뱀은 이제 가나안 정착 후에도 히스기야 왕 때까지 650년 동안 계속 보존되었고, 심지어 숭배 대상이 됐어요. 이 놋뱀이요. 네? 이제는 이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이 놋뱀을 보면 죽을 병도 사라지게 되는구나. 이 놋뱀이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 때에 그 놋뱀을 아주 그냥 박살내버리죠. 그리고 이것은 느후수단, 이게 원어로 보면 이제 놋조각이라고 했어요. 이거 놋조각에 불과하다. 놋뱀 자체에 신통력이 있다고 여기지 말고 놋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으로 히스기야는 종교개혁 때 놋뱀을 완전히 그냥 박살냈습니다. 십자가를 놋뱀처럼 숭배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장식으로 뭐 귀신이나 드라큘라를 쫓겠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귀신아 물러가라 뭐 이래. 목에 있는 십자가는 물러가라 이래. 이 만약 교인들이 강대상에 이 십자가를 숭배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 숭배하면요, 저는 이거 당장 오늘 떼버릴 거예요. 이건 나무 조각입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이 십자가를 만들어 붙인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인식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지, 그것을 귀신 쫓는 무기처럼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가 뭐 어디 사탄을 이기는 어떤 무기가 됩니까? 영화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뭐 십자가 갖다 대면 뭐 이 나쁜 것들이 막 도망가고 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 뉴에이지성 영화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런 무속적인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지극히 싫어하십니다. 사람도 숭배하지 말아야 되죠. 어떤 사람이 예언과 치유의 능력이 있고 또 입신한다고 해요. 이 몸은 막 죽은 것처럼 했는데 정신이 천국 갔다 온 것처럼 느끼는 이 입신 시킨다고 하면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숭배하고 추종할 때 나중에 보면 이단이 나오죠. 이단. 기존 교회에서도 너무 이 목회자를 막 이렇게 높이면 교리적으로는 뭐 이단이 아니어도요, 외형적으로는 이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형 교회의 가장 위험한 문제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대형 교회를 설립한 그 목사를 추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야지. 목사를 추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성이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반드시 쳐서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비참하게 추락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 그는 단순히 사람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이제 의구심을 좀 갖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다니요. 보세요.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회도 커지고 명성도 막 올라가는데요. 교회의 외적인 성적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다. 귀신 쫓기로 유명한 교주로 인해서 10만 명 교회로 커졌던 한 이단 교회는
이 교인들 간의 싸움으로 오히려 귀신에 의해서 그 교회가 점령당하고 심지어 일부 교인들이 막 복명까지 쓰면서 서로 그냥 싸우는 장면이 보도가 됐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한국교회의 전도를 막고 그 교회 자녀들의 영혼에 상처가 여러분 되겠습니까? 커지고 명성이 올라가는 것이 진짜 복은 아닙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올라가거나 커지면 한 세대도 지나가기 전에 올라간 만큼 무섭게 떨어지게 되죠. 그런 떨어짐이 없으려면 오히려 올라갈수록 자신을 더 낮추고 감춰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자꾸 유명해지면 오히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너무 내게 찾아오지 마십시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제게 기도해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훨씬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가 물론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을 축복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거지만 그게 습관처럼 소문이 나가서 어느 교회 목사 신통하더라. 그래서 자기 목사님 제껴놓고 거기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받고 이런 어리석은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예요. 리더는 자기 우상화를 끊임없이 절제해야 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목회하면 숫자는 많이 이제 불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리더와 그를 따르는 이 팔로워들에게는요, 이 땅의 어떤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영화가 분명 따를 것이고 이 땅에서의 천국 은혜와 축복도 넘치게 될 겁니다. 네,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인식하며 우리가 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거나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좀 더 자극적인 면에 늘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 자극적인 면에 익숙해지지 말고 늘 평범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진정 은혜스러운 삶이고 깊은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도 너무 세게 외치면 그게 내 어떤 도구가 돼요. 나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여야지. 내가 판단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그 손가락질하고 하는 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내 뜻 찾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해서 내가 이 교회의 교인 된 것은 하나님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 이루게 하옵소서. 이런 조심스러운 정말 소박한 기도,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들먹이면서 교회가 뭐 타락했느니, 교회가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이제 외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걸고 넘어질 이유를 찾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래서 작지만 진정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쫓는 그런 축복된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 속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속한 자의 삶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너무나 내 것을 구하는 일에 치중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에 열심히지 못한 우리의 신앙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현실 도피적인 생각도 들게 되고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는, 스스로 그렇게 몰아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 뜻을 쫓아 진정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